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오래된 종이 하나 있었는데 금이 가서 맑은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그 종을 버리고 새 종을 달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서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종은 비록 완전하지 않지만 이 마을의 기쁨과 눈물을 함께 울린 종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아침에 울렸고 노인의 장례식 날에도 울렸습니다. 전쟁이 끝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날에도 울렸습니다. 비록 금이 간 소리지만 우리 마을과 함께 살아온 종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버리지 않기로 했는데 그 후 금이 간 종소리는 더 깊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금이 간 종소리처럼 연약하고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상한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픈 사람, 눈물 흘리는 사람, 지친 사람, 길 잃은 사람 등등 금이 간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금이 간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비록 금이 갔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깨지고 금간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디에까지 도달해야 할까요?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믿음은 한번 고백했다고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점점 자라고 있느냐? 너희 말과 생각과 섬김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살아있느냐?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 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학문을 닦아서 높은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면 될까요? 아니면 깊은 수양을 통해서 흠이 없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면 될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조건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두 가지를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셨습니다. 하나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영생에 관한 정의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구원의 근거와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시듯이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믿음뿐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리스도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어렵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믿는다는 것은 곧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사망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께서 승천하시며 내가 다시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인격과 삶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종으로 살고자 결단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그분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분의 인격과 삶이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이 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교회와 성도들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겸손과 순종과 거룩함과 오래 참음 등등을 내 삶 속에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요 왕이시지만 미리 정하신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려면 내 안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좌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고 나의 모든 나의 모든 것을 계획하고 주장하고 다스리게 해야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새겨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일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닮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어린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본문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영적 속임수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길이 없고 소중하지만 쉽게 흔들리고 쉽게 속습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소리가 나면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어느 누가 맛있는 과자를 사주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 다 따라가는 것이 아이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면 어린 아이처럼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고 쉽게 흔들리고 맙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안 되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응답이 더디고 늦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합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답지 못하다는 비판의 소리를 듣는 이유도 미성숙한 신앙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교회와 성도들은 환난과 박해는 당할지언정 비판과 조롱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어린 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함을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는 결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세상에 그 어느 누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미성숙한 신앙은 교묘한 속임수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세상의 풍조에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려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만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우리는 비록 거듭났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을 지속적으로 연습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넘어지고 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그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 요동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주와 함께 내가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노라고 각오하고 장담했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자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려면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야만 합니다. 한 마리의 새가 창공을 향해 솟구치려면 수만 번의 날갯짓을 연습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거룩함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반드시 경험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의인 10사람이 그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져야만 이 시대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받은 복을 이 땅에 나누어주는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치관과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본문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면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원리와 가치관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께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몸의 방향을 결정하고 온 몸 전체를 통합하는 중심입니다. 머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각 지체는 제멋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과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아울러 오직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별명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모두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주저앉았다고 책망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좌절하고 있으면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잡아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 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주님처럼 겸손의 문을 통과해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서로를 향한 사랑과 오래 참음이 없으면 교회와 성도는 더 이상 존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상처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분명히 거룩하지만 완벽한 사람들의 모인 곳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교회 문 밖에 나가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교회 문 밖을 나서기 전에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천국의 비밀이요, 이것이 구속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부터 4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우리가 주를 알지 못했을 때 너나 없이 모두 하나님의 원수였다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원수였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사랑하심으로 손해보셨을까요? 오히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원수를 거꾸로 드리고 원수에게 복수하면 마음이 통쾌하고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수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견뎌주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용납한다고 하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깨진 채로 금이 간 채로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용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가야만 합니다. 본문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이들이 자랄 때는 하룻밤 사이에도 한 뼘씩 쑥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다리는 자라는데 팔이 자라지 않거나 머리는 점점 커지는데 몸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이 몸이 균형 잡히게 자라가야 하듯이 교회와 성도들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자라가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라는 각 지체가 모여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입니다. 그런데 몸의 지체가 많은 것처럼 교회에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각 지체로서 은사나 재능이나 직분이 다 다르지만 서로 맞추 한 몸을 이룹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따라서 한 성도가 고통을 당하면 온 교회와 성도가 고통을 당하게 되고, 반대로 한 성도가 영광을 얻으면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와 성도는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로부터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니라. 사람의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 모든 지체들은 서로 보완적이고 의존적입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라도 하찮은 지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하찮은 지체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냥 하나만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 없을 것 같은 맹장 같은 거 아닐까요? 뭐 떼어내도 괜찮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맹장이 어떤 상태에서 중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그런 기관이랍니다. 떼어내도 괜찮을 것 같은 것조차도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은 발을 무시할 수 없고, 눈은 귀를 업심여길 수 없으며, 코는 입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혼자 빛나고 나만 영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맞추고 붙들어 주어 마침내 하나의 몸을 세우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무너져 내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분함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모든 지체가 함께 아픔을 느끼고, 어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온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몸을 이루는 방식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제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서로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교회와 성도가 함께 자라가는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자 부흥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될 때 온전해집니다. 우리 각자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때 비로소 온전해집니다. 모든 지체는 서로 섬기고 함께 자라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체코 프라하에 가면 카를교라고 하는 다리를 지나서 구시가지 광장으로 가게 되는데, 그 구시가지의 광장에 가면 종교 개혁자, 이제 루터나 칼빈보다도 앞섰던 종교 개혁자 얀 후스의 엄청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동상을 조금 지나서 가다 보면 천문 시계탑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앙부일구가 1434년에 제작되었어요. 근데 이 천문 시계탑의 시계는 1410년에 제작된 시계가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습니다. 매시 정각이 되면 그 꼭대기에 창문이 하나, 조그마한 창문이 하나 열리고 그 창문에서 12사도들의 인형이 튀어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 시계탑 아래는 크고 작은 수많은 톱니바퀴가 맞물려 있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중에 작은 그 인형이라도 멈춰버리면 시계가 멈추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가장 중요하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인형이니까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주장하면 그만 고장나지 않을까요? 교회와 성도들도 이와 같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일을 감당할 때 온전함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성숙하기를 기대하실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데까지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충성과 헌신과 기도도 역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고 있는가, 자라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장성한 분량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만 합니다. 비록 지금은 금이간 종처럼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은혜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누군가에게는 은혜의 종소리, 누군가에게는 위로의 종소리, 누군가에게는 축복의 종소리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